살아가면서 누군가와 행복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대화의 기술인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을 할 줄 알면 대화를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말은 할 줄 아는데 대화할 줄 모르는 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과거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러했습니다. 가부장적인 권위로 무장이 되신 아버님들과 대화가 되는 아들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대화는 서로에 대한 존중을 근거로 하여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 아버님 세대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아버님들은 대화를 가르치고 명령하고 책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법을 가리키는 분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의외로 놀랍게도 말하는 법이 아니라 듣는 법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것이라고 하면 말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대화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대화할 때 가장 마음이 편하십니까? 내게 말을 많이 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말을 많이 들어주는 사람입니까? 우린 대부분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내 마음이 열리지 나에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잘 안 열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러보건대 대화의 시작은 말함이 아니라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듣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면 그는 말하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고 말하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면 행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또 행복한 관계 속에서 살기 위해서 또 배워야 될 기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 사랑하는 것도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이 스킬 오브 러브라고 해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이유도 거기 있지 싶습니다. 사실 또 이 부분도 우리가 쉽게 놓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다 누구나 사랑할 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또 이 부분에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곳이 어디일까요? 학교일까요? 직장일까요? 가정일까요? 놀랍게도 가정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은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대부분 다 누구나 가정은 사랑하는 곳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부모님들 중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자녀를 낳으면 누구나 다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중에는 그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놀랍게도 간섭받았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학대받았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도 합니다. 마치 고슴도치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끌어안으면 끌어안을수록 그것 때문에 더 깊은 상처가 들어가는 것처럼 마치 가정의 사랑이 그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생각한 봄직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가장 우리가 유념해 드려야 될 것은 사랑은 내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일반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도 좋아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맛있게 먹으라고 합니다. 족발을 못 먹는 아내한테 내가 족발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맛있게 먹으라고 합니다. 걸리겠지, 죄송해요. 그러니까 사랑받았다고 느끼질 않아요. 나는 분명히 사랑했는데, 나는 내 아이를 사랑했고 내 아내를 사랑했고 내 남편을 사랑했는데 상대방은 내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보건대 대화하는 법이나 사랑하는 법의 핵심은 나를 내려놓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잠시 멈추어야지만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지를 않아야지만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하고 상대방에 관심을 줘야 됩니다. 그가 뭐를 원하는지, 지금 상황에서 그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주는 것으로부터 대화도 시작이 되고 사랑도 시작이 됩니다. 이러보건대 어쩌면 행복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것을 조금만 바꿔보면 행복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말할 줄 아니까 사실 대화할 줄 아는 겁니다. 근데 말하는 것을 잠깐 뒤로 하고 귀를 열면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다 누구나 사랑합니다. 정말 그 사람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서 그 사람에게 정말로 마음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 그러면 행복은 조금 더 가까이 오지 싶습니다. 저는 신앙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것을 조금만 변화시키면 전혀 다른 신앙의 영역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을 좀 복잡한 걸로 생각하지만 저는 신앙은 매우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단어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한참 부흥을 하여서 교회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12사도가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었을 때 제자들을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기 보니까 사도들이 끝까지 붙잡았던 신앙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보건대 우리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본질적으로 붙잡아야 될 신앙의 두 모습이 있다면 하나는 말씀을 배우는 것일 것이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것일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을 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말씀을 많이 안다고 착각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목사인 저한테도 가르치려고 하세요. 여러분 상당히 많은 부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모르십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지만 신앙생활이 깊어집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으니까 말씀을 안다고 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깨닫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설교는 목사가 깨달은 걸 전달해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자기가 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질 않아요. 1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 안에서 쳇바퀴를 돌 뿐이지 절대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하면 누구나 다 기도할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말로 기도할 줄 아십니까? 우리 정말로 기도의 본질을 압니까? 사실 이 두 가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낯선 단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설교는 아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을 모르는 성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기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구절이 이런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음에 대한 게 기도의 대부분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이 기도의 요소인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의 본질이 부르짖음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야곱의 생애에서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야복강에서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매일 야복강이에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화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대부분 우리 그런데 참 진짜 대화는 듣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도 역시 우리는 그냥 무조건 나를 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닐 가능성이 있고 사실은 그게 본질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가 혹시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우리로 말하면 간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이게 기도의 출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 간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침에도 내 아들 얘기, 점심에도 내 아들 얘기, 저녁에도 내 아들 얘기, 잠들 때도 내 아들 얘기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기에. 여러분 이방인들은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이들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신이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자기 일이 바쁘니까 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지극정성을 쏟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기도입니다. 그래야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하늘이 반응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신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로 존재합니까? 아버지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로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가 뭘 요구하기 전에 그 자녀의 필요를 아는 존재예요. 자녀는 자기를 몰라요. 아버지는 알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하고 싶었다고요? 딱 하나 우리 큰아들 때문에. 우리 큰아이가 내년 고등학교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는 반드시 담임 목사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에게 그게 절박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에게는 그게 절박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청빙받은 이거 어떻게 바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안 심각하잖아요. 남의 자식입니다. 제 자식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 아빠니까 그 사춘기 격변하는 시기에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조금 이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임지를 빨리 바꿔놓으면 우리 애가 적응하는 훨씬 쉽지 않겠나. 그게 아버지입니다. 자녀보다 먼저 앞을 보고 자녀가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 생각을 하며 무엇이 정말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아는 사람이 아버지.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희가 구하기 전에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마치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내 사정을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매우 강팍하신 분인 것처럼 그렇게 매일같이 부르짖는 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좀 무례한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신다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하고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많은 부분에서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귀한 기도의 모범은 새벽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목사님들이 새벽 예배를 강조하는 본문을 읽어요. 새벽 5일의 미명에, 그러니까 아직 햇볕이 뜨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찍 나가서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새벽 예배해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 중에서 이 구절만 새벽 예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못 일어나는 분들도 괜찮아요. 새벽에만 기도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새벽에 기도하셨더라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셨다는 게 아니라, 말했다는 게 아니라, 강구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 본문.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겁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간구가 아니라 들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는 걸 듣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뭘 원하는 걸 말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그렇게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을 하실 때 가보나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4명의 제자들을 만나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을 만나셔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살고 있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당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시몬의 집,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장모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 그 밤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그들을 고치셨을 것입니다. 1장 32절로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였더라. 사실은 저물매 해질면 유대인들은 잠자는 겁니다. 활동 안 해요. 근데 이 밤에는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에게 둘러싸이셔가지고 간밤에 주무시지도 못하시면서 그렇게 병자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새벽 예배하러 가셨어요.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 어느 해 때보다 더 바쁘신 날이었어요. 그 전날이요. 굉장히 피곤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느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부터는 월요일날 새벽 예배를 안 나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못 나옵니다. 주일날 하고 나면 정말 몸이요, 잠을 못 자요.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안 와요. 예수님이 사실 그런 밤이에요. 이게 지금요,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잠을 자지를 못하시는 그 밤에 오히려 더 깊은 숙면을 취하셔야 되는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새벽 이른 시간에 기도하러 나가셨어요.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도대체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가 안 나와요. 왜 기도하셨는지,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제자들과 하시는 대화를 읽어보면 왜 기도를 하셨는지, 그래서 무엇을 기도했는지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불이 나게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거기 36절 37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어저께 밤에 늦은 시간까지 병자를 고쳤잖아요. 근데 사실 그 늦은 시간에 소문이 나기가 어려운 시간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지 소문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늦은 시간에도. 그래서 새벽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이게요. 왜냐하면 자기 스승이 지금 영광을 얻는 거잖아요. 스승이 영광스러워지면 자기들이 출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네 사람이 예수님 찾으려고 동분서주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찾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빨리 가자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여러분, 자연스러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하고 가는 거죠. 내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어? 하고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끝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 이게 이런 거죠. 제자들은 지금 이 방향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 어느 방향으로 데려가려고? 이 방향으로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방향에서 오는 제자들 데리고 어느 방향으로 합니까? 이 방향으로 가버려요. 왜 그런 겁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구했던 하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본인이 무엇하러 왔는지를 확인하신 거예요. 무엇하러 왔습니까? 그 마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마을에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걸 확인하니까 이쪽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도 글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간다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온 대화를 통하여 볼 때 왜 예수님이 새벽 이른 시간에 가셔야 됐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느끼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그분의 인기가 높아질 거라는 것을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그 밤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아는 거 아니냐고요. 그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느끼신 거죠. 왜냐하면 백성들의 요구는 분명해요. 예수님이 거기 더 있어주기를. 제자들의 요구도 분명해요. 예수님이 여기서 영광 받으시기를. 여러분, 이게 절대로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일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거고, 그죠? 그리고 거기서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신 거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거니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좋은 일 하신 건 맞아요. 좋은 일 하면서 영광 누리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일 하면서 박수 받으면 안 됩니까? 제가 이 사랑과 은혜 교회를 잘 섬겨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참 수고 많으셨다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까? 아, 그런 거군요. 제가 지난 12월 29일 날 우리 위원장 회의를 마감을 하면서 제가 솔직히 마음이 두근두근했어요. 우리 권만시장 노님이 1시간 정도를 진행해야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두근두근거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과 은혜 교회 와가지고 회의를 할 때마다 아시잖아요. 제 혈기가 막 올라오는 거. 그래서 제가 또 혈기 부릴까봐.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목사가 무척 혈기를 엄청 부리나 보다. 아니, 그 과거에 그랬다고. 굉장히 긴장을 가지고 또 엄청 힘들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날 아주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이전해 왔고 많은 성도님들이 수고해가지고 우리가 안정을 찾았고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한마디 듣는데요. 정말 가슴이 무너져요.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런 소리 들어도 되는구나. 우리 교회에서 이런 소리도 해주시는구나, 나한테. 저는 그냥 맨날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거든요. 담임 목사님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고 젓가락 얹고 뭐 한 것도 없으시잖아요. 이런 줄 알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 수고했다니까 그 말 한마디 듣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질문 드릴게. 내년에도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거 그런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새 밤까지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나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냐고요. 좀 더 사람들한테 칭찬 좀 받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듣고 수고하셨다는 얘기도 들으면 안 되는 거냐고. 사실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쁜 일 하고 계신 게 아니니까. 이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계신 거니까 그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궁금하셨던 거예요. 그래도 틀린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걸 원하시는 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잘 되면 무조건 하나님 뜻이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더 물어봐야 돼요. 더 물어봐야 돼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 뜻인지, 정말 하나님 뜻인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좋은 일에 속습니다. 잘 되는 일에 속아요. 예수님께서 거기 속지 않으시려고 그 밤에 나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뜻은 분명하고 제자들의 뜻도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에게. 그럼 나가는 거죠. 뭐를 하려고 나갔던 걸까요? 뭐 달라고요? 더 달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이미 많은 걸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니까요. 달라고 나가신 게 아니에요. 들으려고 나가시면 들으려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저들은 내게 요구하는 게 분명합니다. 내가 머물러 있기를, 여기 더 있기를, 영광을 더 받기를, 더 칭찬받기를 저들은 원하는데 하나님도 그거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하려고, 그 기도하려고 그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셨던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간청하려고 나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듣기 위해서 나가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죠. 아버지요, 저들이 저를 좋아합니다. 저를 머물러 있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죠. 하나님, 저들이 아무리 저를 좋아할지라도, 심지어 내 제자들이 이 일에 환호할지라도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싶습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잘 되는 때입니다. 은혜의 때예요. 여러분, 이 숫자가요,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닌 것이, 우리 교회가 주일날 출석하는 게 어른들만 1300에서 지난주 관점으로 1400 가까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10%면 130명 정도예요. 20%면 260명이고 30% 390명, 우리 지금 거의 한 30% 가까운 거예요. 굉장히 많이 왔어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안 감감. 정신 좀 차리세요.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지금 비몽새몽가. 여러분, 이렇게 일이 잘 될 때 우리 속아요. 일이 잘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이번에도 올해와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마음껏 하는 게 막 구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때야말로 정말하게 구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하시는 건 무엇인지, 정말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이때만 보여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올라갔을 때도 그분은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한 일반적인 간구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간구로 시작을 하는데 기도로 뭐로 끝납니까? 들음으로 끝나요. 들음으로. 순종으로 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간구가 기도의 본질이었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끝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끝까지. 하나님, 나 이거 지기 싫다고, 못 지겠다고, 안 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앉으실 때까지, 날 놔주실 때까지 내가 안 놔주겠다고 그렇게 하셔야 될 텐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에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이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이상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듣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건 계속 말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원하는 거 하나님 아신대잖아요. 여러분이 모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기도하라는 거, 그거 하려고요. 내가 원하는 건 그분이 이미 접수하셨고, 하나님께서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신 I got it, 이미 받았다고, 내가 안다고, 그거 말할 필요 없다고, 이제 좀 들으라고,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게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 인격이시라니까요. 사물이 아니세요. 사물은 의견이 없어요. 인격은 의견이 있어요. 하나님도 의견이 있어요. 그분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생각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세요. 그 통로가 무엇인가? 그게 두 가지,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면 전달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고, 자기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해버리더라. 그게 사사시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간청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의 본질이에요. 기도의 본질 안에 맞아요, 간청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급하면 울부짖어야 돼요. 너무 억울하면 울부짖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맨날 억울하진 않잖아요. 맨날 급하진 않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맨날 급할까? 기도는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앉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그거 듣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루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루를 살기 위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아무리 불편해도 주께서 그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이 두 가지 내용만 읽어보아도요,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여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걸 듣고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틀린 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 그런 기도는 없어요. 예수님 그런 기도 안 하셨어요. 내 자리를 움직이는 기도, 내 자리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오른쪽이면 내가 오른쪽으로 맞추는 게 기도지,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있는 왼쪽으로 옮겨오는 게 기도는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기도를 그렇게 해요. 산삼하고 나무꼬리 뽑는 듯이 하나 이거 뽑아가지고 내 앞에 심겨놓으려고. 아니요. 여러분을 뽑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놓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가 누구일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업은 뭘까를 생각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일까를 알고 싶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되는 기도는 그거예요. 들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간절할지라도 내려놓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아버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는 게 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거 안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마태복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가장 강조가 되는 것은 앞뒤가 이렇게 강조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너희 아버지시다. 너희 아버지가 너희 필요를 아신다. 이게 앞뒤로 딱 들어가 있어요. 앞뒤로. 그리고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서 염려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왜 우리가 근심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신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방신과 똑같다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걸 쟁탈해내야 되는. 여기 다 경쟁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 경쟁자들 중에 내가 더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내 목소리를 들리게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아들은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강하게 얘기 안 해요. 왜 안 하고? 우리 교회에요, 우리 주일학교 안에요, 한 200에서 300명 정도의 아이들이 다니잖아요, 교회를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서 저한테 아빠 설교하러 가? 설교하러 가? 이렇게 말을 씹어버리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지난주에 화장실에서 제가 우리 아이하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설교하러 가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준수라는 아이가, 야, 너 목사님한테 반말하면 어떡해?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준수한테는 제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한테 제가 아빠예요. 말을 씹어도 되는. 다른 아이는 제가 뭘 들고 있으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주세요 이래야 되지만 우리 아이는 그냥 눈빛 하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되고 소리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부여잡고 알때 쓰지 않아도 돼요. 그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말라고. 네가 아들이라고. 그쪽은 아들이시고 너희 아버지가 네가 간구하기 전에 안다고. 그러니까 그거 구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네 마음에 있는 그거, 내가 아는 그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시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 안다고. 내가 안다고 줄 거라고. 근데 그거 먼저 구하지는 말으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네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먼저 되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먼저 하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먼저 살아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준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서 가장 앞에 나가야 될 것은 자녀 아니에요. 가장 앞에 나가야 될 것은 돈 아니에요. 가장 앞에 나가야 될 건 건강 아니에요. 가장 앞에 나가야 될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뜻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아세요. 이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아들들이 와가지고 아빠 사랑해 하면 벌써 무서워져요. 뻔한 거 아니에요. 아빠 사랑해 하면 그냥 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좀 배우세요. 부모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좀 배우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해드리세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같은 아빠 없어요. 아빠같이 나한테 헌신적인 부모 없어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 똑같다는 생각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같은 분 없어요. 하나님같이 더 사랑하는 존재 없어요.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전 제 아들이 그렇게 말하면 너무 흐뭇하니까. 그럼 그 다음 뻔한 거 아니, 뻔한 거 아니, 용돈 필요하구나. 뻔한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하던 짓 하면 둘 중 하나죠. 죽기 전이거나 용돈 받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원하시는 기도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예요. 거기에 초점 맞춰서 기도하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방향을 바꾸시도록.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방향으로 못 가게 이 방향으로 하나님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에게 방향길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고요. 내 하루의 방향을 하나님이 정하십시오.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정하십시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기도의 출발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니까 그거 믿고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의 본은 들음입니다. 간구가 아니라 들음이에요. 그리고 여기 안에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라는 믿음. 하나님 내 아버지시라면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아시니까. 성도 여러분 2014년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원합니까? 성공을 원합니까? 건강을 원합니까? 행복을 원합니까? 돈을 원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하나님 그거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세요. 그것보다 먼저 알고 싶은 게 있어야 된다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뜻. 지금 그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기 전에 지금 그 상황에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재수하면 지금 대학 입시가 필요하다는 하나님 아세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을 앞에서 대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 애가 만약에 재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를 바른 재수 생활로 내가 이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아세요. 아이가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거구나. 아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 듣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럼 믿습니다. 우리의 뜻도 이루어질 겁니다. 내 간절한 소원도 하나님 뜻과 함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교회가 건강해지면서 여러분의 기도도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우리의 찬송의 고백의 대상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여러분에게 공급하여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믿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모든 근심거리들, 그 모든 염려거리들, 그 모든 좌절거리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반드시 그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 뜻을 펼쳐주실 것을
것을 나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마치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매일같이 간구하고 매일같이 부러지셨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들음의 시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기도 제목이 바뀔 수 있도록, 나의 기도의 태도가 바뀔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 주시고 나의 기도가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기도 제목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충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내기 위하여서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 모습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는 기도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로 내가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 내 보좌로 나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오니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믿음으로 감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기뻐하는 교회 되며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되며 우리 교회는 감사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시는 시간을 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원하는 것이 아무리 간절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나의 의지를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소원을 가지고 지키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예수님 받는 것입니다. 나의 보좌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하는 대부분의 제목들이 염려하는 제목이고 근심하는 제목이고 걱정하는 제목이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염려하기 전에 내가 걱정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함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정함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함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듣고 싶어 언제나 주의 보좌로 나오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 내 자녀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남편의 사업체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을 합한 사람을 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에 기도하고 그 앞에 사는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2014년에는 정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할 일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하여서 무시로 주의 보좌로 나아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 일하심을 믿음으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한 발짝 한 발짝 새로워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루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루 살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과 은혜의 성도들 하나님 가정가정을 주님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가지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내 삶을 통하여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고 싶어 날마다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사랑과 은혜의 귀한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경외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사랑과 은혜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